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이것이 올해 한 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제임스 화이트 교수의 강의를 몇 과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 교수는 예배학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강의 가운데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예배를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초대교회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는 것인데요. 초대교회에 세례받는 것을 듣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밝혀지면 곧바로 붙들려서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은 그 사람이 세례받기 전에 2년 동안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2년 동안 무엇을 교육시키냐면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예배는 어떤 것인지, 예배 순서는 어떠한 거고 그 순서는 왜 그런 순서로 드리는 것인지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이 공개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비밀리에 세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전에 나의 모든 행실과 죄를 이제는 거부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죄악된 삶을 이제는 떨쳐버리겠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세례를 받으러 물에 내려갈 때에 옷을 다 벗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벗어버려요. 옛날의 나의 삶을 다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에 무릎을 꿇고 물속에 꿇고 있으면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면은 하얀 새 옷을 입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손을 잡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교육도 짧게 지나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례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좋아할 것 계속해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친구를 만나는 것,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마치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왕의 소환을 받고 왕 앞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장수들이 왕 앞에 나오면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고한 그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에게 훈장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죠. 그러면 그 사명을 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와 악과 싸우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먹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휴지적으로 여기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주의 신하라고, 왕의 신하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낙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의무요, 그리고 그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에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 영혼에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대행진 그렇게 해가지고 100일을 정한답니다. 예배 대행진 100일 동안에 100번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100일 동안에 100번 예배를 드린 것을 각자가 전부 벽에다 써붙여가지고 나는 몇 번 예배를 드렸다 해가지고 온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화를 하나씩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들을 말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미련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 시작하신다면 그가 잘 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에는 3가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복을 이미 다 받아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 그 받아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속에 모든 보화들을 감추어 놓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보화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이 왜 내게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물은 아주 허름한 상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투덜투덜대면서 그 상자를 한쪽 구탱이에 넣어놓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뭐 이딴 거를 남겨놓고 가셨냐고. 그리고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도대체 그 허름한 박스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상자를 열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웬걸 그 속에는 보화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보화를 모아다가 거기다가 담아주었던 것이죠. 누가 훔쳐갈까 봐 허름한 상자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아들은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늘의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의미 없이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속에는 그 귀중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제 그 보배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삶에 얼마나 기묘하게 쓰여지는 것들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아놓고 있어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상자 속에 숨겨진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 둘씩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의 보화를 열어 깨닫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올 한 해는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비밀의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